7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실 때에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이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광고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가 그 다음 한 주간은 휴가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음 한 주간에는 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각자 새벽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저에게 2주간 갔다 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이 새벽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매일매일 이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서 2주는 제가 빠질 수 없고 한 주간만 빠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찰스 게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은 물론 제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토요일이죠. 내일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해 주시고 주일날 오전 중으로 이렇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미가서 3장은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혹은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고 5절 이하에서는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는요 국민들의 타락보다는 사실 먼저 지도자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뇌물과 부조리한 일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과거에 독재 정치권이나 혹은 공산 정권에서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탄압하고 강압적이고 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실 지금도 과연 정치권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겉으로는 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정말 국민을 위한 걸까?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일까? 자기 당이 또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뭐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도자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지도자는 정의롭고 또 지도자는 이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이게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가마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잔인한 표현인데 그만큼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소를 그 잡아 먹을 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를 먹을 때 보면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바르고 심지어는 뼈까지 고아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소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바르고 뼈까지 그냥 다 그냥 발라먹는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고혈을 짜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특히 과거에 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왕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층들은 뭐 정말 권력이 대단했죠. 지금이야 뭐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어떤 권력 남용을 많이 견제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왕의 말 한마디면 끝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권력들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먹고 뼈까지 고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모습, 실제로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지도자들과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얼굴도 돌릴 것이다.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그 악한 모습은 11절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뇌물을 받으면 재판이 굽어지잖아요. 뇌물 받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는데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해서 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그러면서도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줬으니까 돈 준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이게 그 옛날에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목사님들이나 혹은 뭐 정치 지도자들,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판결을 굳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고, 목사님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좋은 교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교훈.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 좋은 점을 쳐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교훈을 하고 잘못된 점을 치는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들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만큼 타락을 했습니다. 이만큼 타락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건 귀한 일이죠. 그래서 뭐 때로는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물하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사례를 할 수도 있고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궈서 김치를 나눌 수도 있어요.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목사님 책 사보시라고 또 크지 않지만 용돈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그게 그 목적이 그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 힘드시니까 정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어떤 감사의 사례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교훈을 해라.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목사님 나에게 좋은 교훈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좋은 꿈,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게 이제 뇌물이고요.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결정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물론 목회자들도 바른 이야기 해야죠. 절대적으로 바른 이야기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성도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게 성도가 미안해가지고 목회자에게 선물을 주고 뭘 주고 목회자가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목회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죄악된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말이야 뭘 갖다 주기도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 그게 다 같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도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 때 그때는 문제가 잘못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뭡니까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사는 숲풀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8세기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왜? 곧 나라가 망했거든요. 실제로. 곧 나라가 망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어떤 사회가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한 사회, 선을 추구하고 정의와 공평과 그것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 사회가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상태에서 참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였고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부정과 부패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또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한 주간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